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 연휴가 있어서 여러 군데 또 바쁘게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뭐랄까요, 좀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땡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지침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하셨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6가지 화 있을진저 라는 그 부분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또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맹세에 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보복에 관한 거고요, 세 번째는 원수에 관한 거입니다. 사실은 이 나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 읽는 것처럼 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했었습니다. 처음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바 교훈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주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말해서 구약 율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사람들이 그 정도만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판단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율법에 나오는 것을 지키는 것 이상의 마음을 보여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맹세해 보셨어요? 내가 이것을 한다고 맹세합니다. 혹은 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실 맹세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맹세라는 것은 어떤 약속의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도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또 사람들도 하나님께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맹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진실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맹세하거든요. 내가 이것은 꼭 지키기로 약속할게, 내가 이것을 하지 않기로 맹세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그것을 잘 하거나 혹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고 오히려 평상시에 진실한 말을 해서 어느 상황 또 어떤 사람에게라도 이야기를 할 때 너의 말에 진실함이 통하도록 하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 맹세 잘하는데요, 맹세 되게 잘하고 꼭 그렇게 할게 해놓고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자주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더 진실한 말과
행동과 삶을 살라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의 증인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서 법정에 가서 선서하는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친 지나친 확대 해석, 지나친 문자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 자체의 금지라기보다 맹세하기 이전에 진실한 말과 행동과 삶으로 너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정도가 맞는 해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눈은 눈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해를 해로 보복하라 해서 동해보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고, 이가 부러졌으면 이를 부러뜨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고요.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법이었습니다. 이건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 법전들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되게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을 아시죠?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일한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던 복수를 할 때 그 이상의 복수를 하지 않도록, 오히려 가해자가 더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복수를 낳는 일들을 막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법정에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좀 다른 모습들로 변질되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라는 것을, 복수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오른밤을 치는 것,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 억지로 가는 것, 꾸고자 하는 것. 이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보세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 오른밤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오른밤을 치시려면 어느 손으로 치셔야죠? 한번 쳐보세요. 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오른밤 이쪽이니까 여러분들 제 오른밤 한번 쳐보세요. 왼손으로 치셨죠? 왼손으로 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왼밤도 내밀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왼밤도 내밀었어요. 왼밤 내밀었어요. 왼쪽 내밀었어요. 여러분들은 저 왼밤 어느 손으로 치실 겁니까? 오른손으로 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왼밤을 때린다는 건 더 크게, 더 강하게 이렇게 내밀어라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밤을 때리죠. 오른손으로 왼밤을 때리는 일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뺨을 맞는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왼손으로 때린 오른뺨, 그리고 오른손으로 때린 왼뺨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로 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저당몰로 잡히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겉옷을 돈 꾼 사람에게 잡혔다가도 밤이 되면 돌려줘야 할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는 물건이었는데,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인 겉옷도, 더 귀중한 것인 겉옷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신리를 가고자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나라로 치면 오리이지만 이 당시에 로마가 식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징지법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 군대들은 누구에게라도 무조건 징집해서 너 이거 해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마일까지는 무조건 시킬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1마일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오리쯤 된다라는 겁니다. 오리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젊은 사람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계산법으로 심리는 4kg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면 한 2kg 정도 되는 거죠. 누가 너를 강제적으로 잡아서 한 2kg 정도 가게 하려고 하면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4kg라도 더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은 같은 해를 보복하라고, 그렇게 보상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부당한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되갚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2절에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얘기는 그냥 주란 얘기인 거예요. 그냥 주란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뭐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내밀어야 되고,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줘야 되고, 오리 가자고는 심리도 가야 되고, 꿔주면서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딱 적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에게 저렇게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아니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어.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도 줘.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 그리고 꺼달라는 사람 있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야, 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구나, 예수님 말씀 지키기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요구하시면서, 너의 마음이 사람에게 혹은 물건에게 어떤 상황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두면 가능하다라는 교훈을 항상 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 통틀어도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대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잘 되십니까?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명령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명령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수를 안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종종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만 쳐다만 봐도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정말 우라가 치밀어서 병들 것 같은데 무슨 사랑까지 합니까? 가서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세리들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도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사랑스럽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 사람들 사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48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건 어떤 겁니까? 완전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걸. 그래서 끊임없이 뭘 요구하신다고요? 마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하고, 보복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와서 예배 드리실 거잖아요. 예배 드리실 때 예물을 드릴 때 사과할 만한 일이, 풀어야 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부터 풀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좀 풀어야 할 일이 있으면 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분과 화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저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강단에 서겠습니다.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것을 결단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원수를 사랑할 것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 너무 힘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일들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원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주일, 또 기쁜 주일 예배를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